하나님 기록된 말씀들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을 뛰어넘어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가 실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없는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의 것들이 넘어가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오감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심과 직관의 영적에 교통하는 모든 영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정결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자로 기록된 문자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 우리의 악성과 죄성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 이 중에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고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어떠한 그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 쿠데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시간들입니다. 31절에 보면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누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가 얼마나 오랫동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죄송한데 모니터 좀 줄여줄래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에 마하나임에 이제 다윗이 머물게 되어지죠. 남북이 완전히 통일한국이 사울 이후에 통일한국 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였던 마하나임에 이것에 이제 피난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인데, 먼저 이제 여기에 왔던 마길은 약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 35km에서 40km 되는 북쪽으로, 마하나임에서 북쪽으로 그 정도 되어지고, 소비 같은 경우도 약 그 남쪽으로 40km 되는 이 정도에서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 마하나임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먹을 것과 그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로 약 30에서 35km 되는 이 북쪽의 이 지역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바실레가 80세인데 이제 전쟁이 다 평정되고 끝나서 나중에라도 가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요단을 건넌다라는,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실레가 약 80km 되는 그 거리를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 그냥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20-30분 거리가 아니라 약 그 당시에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가 된 것도 아닌데 나귀를 타고 이런 오는 시간들일지라도 이 노년에 이 거리를 와서 다윗을 배웅하러 온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31절부터 39장까지의 그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내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째 종이 내 조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왕궁에 가서 그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섬기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바르실레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르실레 내 나이가 80인데 도리어 내가 누를 끼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째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단지 여기 온 것은 내가 많은 재물을 당신의 어려울 때 도와줘서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가는 것에 있어서 배웅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다윗과 이 마길이나 또 소비나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이 12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 속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굳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손만대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다윗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문을 듣고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결정을 해서 이 내려온다는 그 자체는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군사들에게 군량비를 대는 것이고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자기와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과 자기 자손까지도 걸어야 될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을 걸고 달려오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와 믿지 않는 자도 만나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것이 교회 안에 됐든 교회 바깥에 됐든 한 번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짓없는 것들이죠. 그 만남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전에 교제한 적도 없고 40년, 50년, 60년
그런 삶을 서로의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성경이란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 되어졌던 은혜죠. 그 분야에 어찌됐든 리더를 만나게 되고 그 리더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얘기 나눈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50년, 60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그냥 한 번 만난 거죠. 단지 이 성경책 때문에. 성경책 때문에 만났는데 이 만남 안에서의 그 어떠한 얘기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살아왔던 흔적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고지게 중심을 들여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한 번도 어떤 얘기를 오간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상견례를 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잠깐 5분,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20년에 만났던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해왔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를 가지고 서로의 모든 얘기들을 한마디 한마디마다 서로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돼요? 서로가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듣지 못했던 은혜들이 그냥 그 짧은 시간 내내 오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3시간, 5시간, 7시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지나갔냐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만나는 순간 이미 어떤 거래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래로 달려들 경우는 그 말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30분, 1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답답할 뿐이고 더 이상 어떤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 일반적인 그 거칠에 필요한 얘기들 이상으로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거침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바르실레 80세 된 이 노인네가 다윗의 구테타에 참여해서 이 노년에 정말 감당치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인륜을 저버린 압살론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암몬이 속국이었는데 다윗의 속국의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8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은 그냥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시고 인생의 어떤 것일지라도 오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다시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와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자기 아들을 다윗 당신의 종입니다. 아들도 아니라 종이라고 여기죠. 기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봅소서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람이 나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 기람이라는 그 아들 바르실레의 이 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윗이 두말 없이 바르실레의 한마디 앞에서 그가 그 신하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기 유언을 할 때 두 명의 자기 혈육과 같은 요압에 대한 얘기들 또 한 가지는 또 이 시므이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생명에 대한 것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마하나님의 이런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게 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네가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 내가 죽더라도 이 기람을 반드시 솔로몬 네 자식처럼 네가 사는 날 동안 유언과 같은 유언을 하고 죽죠. 이것은 이전에 엄청난 교제를 나누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과정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80년을 살고 다윗이 때 나이가 몇 살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레실레는 자기 이 땅의 재산에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을 건그로 말미암아서 그 조상 대대로 자손만대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사귄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사건 앞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여전히 시바도 많은 것들을 갖고 왔지만 그가 가져다 준 이 다윗이 그 첫 번째 만났을 때의 감동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바가 그와 같은 갖고 온 것은 이것은 악한 짓이었죠. 똑같은 것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그 중심 안에 들여진 삶의 자리 가운데 시바와 이 다윗과의 관계가 이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관계가 있겠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 만남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가보시면 18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언약, 말하자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만날래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이 전쟁 가운데 나온 거고 이 전쟁 가운데 요나단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자로서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골리앗의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 요나단의 만남에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죠. 오직 그냥 목동으로서 살아온 삶의 자리였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왕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왕자로 살았던 삶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상상도 못할 갭이 있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왕과 서민과의 이 만남 안에서 오직 이 하나의 사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하나의 이 마음에 감동된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나와 너의 생명이 하나 되겠다는 이 결정을 하죠. 그에게 어떤 것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의 삶의 자리가 너의 부모가 재산이 얼마며 너의 부모가 누구냐 무엇을 하는 것도 물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 만남이 아버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이 모든 것에도 이 요나단은 혈육인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이 여정은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우연의 일치에 만났겠냐는 거죠.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목동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거죠. 그 몸부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의 자리인 목동에서 양을 키울 때, 양을 칠 때 그것의 사자와 곰의 그 모든 싸움에서 그 싸움은 다윗에게 있어서 상상도 못할 이 전쟁에 마치 세상으로 보면 죽으려고 달라드는 거죠. 요나단도 그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요나단도 그 전쟁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죽는 날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상상도 못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미쳤던 무슨 세월이라 하더라도 그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순간 이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외에는 그것에 대해서 깨고 부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그가 자기 생명이나 그 아버지의 혈육일지라도 권위와 권세까지도 내 부귀영화까지도 던져버리고 그 믿음의 중심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면 여전히 요나단도 나름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한 분야를 10년, 20년 동안 한 영역을 연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먼지보다 적은 영역들이죠. 그럼 또 다른 영역을 열어간다는 건 동일한 시간들과 대가들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한 영역을 또 열어간다는 것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 다른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더한 한 영역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만나기 시작하죠. 그 만남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저 갖다 미겨도, 갖다 때려 부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성경 읽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죠. 아마도 제가 그 만나는 사람들 앞에 기꺼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저를 훈련을 시켰던 그 목회자들의 몇몇 사람들이 성경 읽기 전에 저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여전히 성경 읽기 하면서 이것이 전부냐? 아니요, 먼지보다 적은 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에 필요한 그 한 영역에, 상상도 못할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 그 짧은 대학 가운데 절대로 그것에서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죠. 주고 싶어서. 그럼 내 영역에 이 시간이 걸렸다면 그 영역을 받아들이려면 20년이 걸리는데, 그 영역에 내가 겸손해서 내가 받기로 작정되어져서 그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6개월 만에 다 실제적으로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지 다운로드되죠. 저를 훈련시킨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의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너한테 줄 수가 없다. 내가 주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주고 싶어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붓기로 이렇게 작정되기 시작하면 내가 무릎을 꿇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 그 겉옷을 주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죠. 제가 겉옷을 돌렸는데 3년인가 5년 전에 겉옷이 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런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어찌 되어졌던 다윗도 요나단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달란트에 필요한 다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 부분을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더 흥황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2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가 되는 엄청난 시너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자고하면.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어찌됐든 상대방이 겸손해지기를 받기를 원하면 이분은 못 받더라도 상대방은 얼마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영역들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10년, 15년, 20년의 시행착오를 겪고 그 어떠한 정리된 것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처음에는 지식이 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그 주는 사람은 시기나 질투가 생길 수가 없는 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것 없는 것 못 줘서 안달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다윗과 마길과 이 소비나
바르실레나 이런 삶의 영역들과의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그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도 서로에게 어떤 하나님이 다루어지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시간과 연한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결과적인 일들 가운데 사울은 자기 아들 같고 자기 사위인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충성된 얘기에 대한 이 사울의 이 자기 딸을 줄 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였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사울이 아버지 같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보다 못한 처신들을 사울이 하게 되죠. 아주 교묘할 정도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감동되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더더욱 뭘로? 육신과 안목과 이생으로 자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갭은 어떻게 메울래야 메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갖다 놓죠. 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사울도 다윗도 동일하게 사랑을 해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권세가 있고 어른인 이 사울이 하는 처신은 어린아이 같은 처신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은 육신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들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상상도 못할, 내가 한 번도 내가 어떻게 만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떡 갖다 놔버리죠. 그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인지만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치러야 될 대가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거저 선물로 주기로 우리가 작정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진 은혜들,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절대 기준이라는 이 잣대로 돼서는 절대로 그 사람 것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 기생나합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한 번도 이 백성에 너희는 이미 사형선고를 내는 기생나합이 그 삶에 있어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돕는 거죠.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는 이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사람 만날 때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부터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어떤 영역에 소위 말해서 내공이 있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그 안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바레실레나 마길이나 소비 같은 일들이 우리가 엄청난 재산이 있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서로를 공급하고 하나의 몸된 지체로서, 우주적인 지체로서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 갖다 놓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공통된 것은 뭐냐면 내게 최고야. 내게 최고야.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낮아지고 내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내 자존심이든 뭐든 다 그냥 딱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엎드려 보면 그때부터 그의 진짜 갖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고 나서 진짜 속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오는 은혜들은
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한 이런 상상도 못할 이분이 30년, 20년의 대가를 지불한 것들을 그냥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는 그를 주려고 애도 써봤고 강제로 미겨도 받고 여러 가지 썼지만 먹질 않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과 애림이 있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청년에서 장년이 영적 아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경쟁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것을 누구한테 주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두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면 만남 안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송두리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 안에서 이 부분들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가 이 성경 읽기 하면서 그 탑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냥 나이고 목사고 상관없이 내가 일단은 그냥 그와 같이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서로의 신뢰가 될 때까지 어떤 경우도 내가 그를 가르쳐 드리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부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시간에 한 번, 두 번, 그냥 한 번 만나서도 그 사람이 그 깊은 영역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대화를 30분, 1시간 하면 이것이 어떤지를 서로가 그냥 말을 하지 아니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영역들 안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영역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세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 기회를 끊임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것들이 저도 많이 떠날려 보냈어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조심하죠. 정말 조심하고. 왜 하나님이 붙여서 이 영역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이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붙였는데 내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지 못하면 이 영역은 여전히 구멍이 나게 돼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바르셀레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만났을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고 실력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그 레벨에 상상도 못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것들을 받아서 자기 거화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자기 몸에 이루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누군가에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삶으로 봐서는 별반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많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또 다른 것들이 그 삶의 영역이나 누가 보다 어떤 부분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또 연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가 말하는 마길이나 섭이나 다윗, 요나단 이와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만남 가운데 상상도 못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조각들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주었던 것들이 성경 읽게 하면서 그냥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연구하고 어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조각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잘 그 한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필요한데 하나님, 이 영역에 정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여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 안에서 여러분이 그 연한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 삶을 제가 그 연한을 정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정하면서 내 것이 됐는 양 착각 속에 살았죠. 그 연한이 지나니까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받았던 것들인데, 근데 나중에 살았죠.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더 있고 싶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어떤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적인 정과 이와 같은 거 할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찢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한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부족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영역을, 뚫어진 영역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것들을, 이전 세대들이 세워놓은 것들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이 갖고 있던 그런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상상력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가 믿었던 믿음 안에서 그냥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삶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붙었던 것은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예요?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갈 때마다 누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20년, 30년,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전화 한 통하면 정말 그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정말 전화 한 통하면 내 심장을 가지고 그가 달려올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3년 만에, 2년 만에, 5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만난 사람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50년 만에, 60년 만에 그냥 만났을 뿐인데 어제 만난 친구 같은 상상도 못할 은혜들이 그냥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들, 달란트들 값없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 바르실레나 마길과 소비나 다윗 관계뿐만 아니라 익대와 다윗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요나단과 무비보셋과 다윗과 이런 삶의 영역들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로나 계산이나 거래 가지고는 절대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이와 연령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만남 안에 복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된 일이 다윗과 바르실레나 기람과 무비보셋과 요나단이 일어났듯이, 이러한 축복이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런 삶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